됨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녀인데요. 우리 어린이들도 좀 여기 와 있는데, 이제 우리 자녀들이 또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또 우리 부모님들로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참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질문하게 되는 질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기들 이렇게 깐나라게 태어나면 이제 기저귀 갈아주고 똥오줌 다 닫아주죠. 아기가 그런 거 못 가누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중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도 부모님이 그렇게 기저귀를 채워주고 해야 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이 살 스스로 직장도 찾고 또 스스로 중요한 결정도 내리고 그런 자녀가 되게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그래서 특별히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자녀들이 처음에는 막 알려주죠. 헌금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 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또 이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알려주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자녀 스스로 중요한 것도 결정하고 중요한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 구역 모임 할 때 저는 이제 어린이들 뭐 많이 없고 지금 이제 잠깐 방문하고 있는 우리 또 아이들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주님 만나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근데 한 어린이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그러잖아. 우리 교회 가자, 하나님 만나러 가자.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교회를 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과 만나지 않았다면 두 분은 만난 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몇 시 몇 분에 어디 백화점을 갔다 왔는데 누구도 갔다 왔대요. 근데 두 사람이 교통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만나지 않았다면 두 사람 만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교회 건물에 왔다 갔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죠. 그죠? 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걸 제가 또 다시 한번 점검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정말 직접, 그전에는 막 끌고 와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녀가 되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아이들이 영적으로 청년이 되고 영적으로 성인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녀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야 삶의 의미를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좋은데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까? 돈 버는 것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돈 버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성공을 해도요, 그 성공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쌓고 어떤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해도 그 독이, 그 성공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어떤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주의 뜻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구체적인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왜 시편 기자가 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주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뜻대로 살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목적이 뭡니까? 주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알아야 삶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주의 뜻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주의 뜻을 알 때에 참된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따라갈 때에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밖에 없어요.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우리의 인생이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한 번뿐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결혼도 그렇죠. 또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한 번 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요, 한 번 살면 끝나는 거죠. 물론 영혼은 영원히 살지만,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결정, 이 땅에 살면서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설 때가 많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겠죠. 전도서 1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역설이죠. 너 마음대로 다 해. 괜찮아. 청년이지 않느냐? 좋은 날이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때 어린이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청년의 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못하는 게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게 이 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가서 이렇게 참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여러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물어봤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어떻게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5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꼭 기억하십시오. 5가지.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성경. 우리는 분명하고 확신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 성경은 완전합니다.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지혜롭게 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다. 시편 19편 7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옆에 두면 안 돼요. 항상 성경이 먼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때, 요즘에 이제 우리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을 많이 보죠. 그러면 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들이 애들 놀 때 애들이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뭐 초등학교 갔다 오고 숙제를 할 때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부모님들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너 숙제해 라고만 던져놓지 말고 한석봉 어머니처럼, 그죠? 나는 떡을 썰겠다. 그다음에 한석봉에는 뭘 주문했죠? 자,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순간 글을 쓰라고 했나요? 책을 읽으라고 했나요? 예. 그래서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어떤 외식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부모님은 성경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성경을 중요해.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렴풋하게 초등학교 때, 저는 그때 믿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이렇게 머리맡에 항상 성경책이 있었어요. 성경책. 옛날에 여러분 베스트 성경, 옛날에 막 톰슨 성경 시커매가지고요. 근데 그것들이 딱 기억이 나요, 제가. 그러면 제가 믿음이 없지만 성경책이 뭐길래 저렇게 옆에 두고 주무시지? 예, 그런 생각이 제가 지금도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요 살아있는 교육인 거예요. 예, 부모님들이 성경을 갖고 있고 성경 들고 교회 가고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읽고 주무시는 거,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처세술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게 하면 안 됩니다. 야, 성경을 보면 지혜가 생겨. 근데 그 지혜가 뭔가 세상에서 좋은 자리 차지하고 어떤 사업할 때, 장사할 때 뭔가 잘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얻기 위해서 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만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결국 예배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 때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부지런히 참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자녀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만나야 할 때 성경을 다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서 분별력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중요하게 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섭리. 여러분, 섭리가 뭔지 아시죠? 섭리 들어봤죠?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땅의 모든 것에는 우연이 없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믿는 그게 섭리신앙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숨 쉬는 것,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질 수 없다. 여러분, 새들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고 죽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섭리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머리가요, 바람 불어서 이렇게 머리결이 날아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거 하나님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머리털도 알고 계시는데 이게 섭리신앙이거든요. 이거 떨어졌어요. 하나님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깨졌어요. 나 발 다쳤어. 알고 있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도, 여러분 쌀 씻다가 쌀 하나 떨어졌어. 이것도 하나님이 다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누구를 만날 수도 있어요. 만날 수 있죠. 여러분, 섭리는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길을 가다가 내가 평생 여기 안 가는 데인데 어떻게 하다가 오게 됐는데 거기서 누굴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들음으로 내가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내가 들어가야 될 직장을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지만 섭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동물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는 거 아세요? 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OX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당나귀 통해서 말씀하셨죠.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다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는 애가요, 어떤 한 말을 해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전에 천사를 봤거든요. 마리아가. 근데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천사들이 찾아왔는데, 창세기를 보면 천사들이 찾아왔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도 있었어요. 저는 사람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을 수 있다. 천사가 사람으로 있었는데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 들었죠.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할 때에, 배우자를 만나고 싶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청년 때에 직장이 그렇게 안 구해졌어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뜻이었죠.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 거죠. 제가 지금 결혼해서 이제 아내도 있고 가정이 있지만 이렇게 막 소개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결혼 전에. 근데 저는 원하는데 상대방은 원하지 않고, 상대방 원하는데도 나는 원하지 않고.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배우자도 하나님이 짝 지어줘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요. 그 주간이가 얼마 안 지나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께서 창세기 설교하시면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하와가 만들어졌잖아요. 잠들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마치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것처럼. 그때 그 믿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옵소서. 그죠? 여러분, 이게 본인이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누구 친척을 위해서, 우리 조카를 기도하잖아요. 근데요, 저는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당사자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대신 회개하는 게 아니죠.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게 참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 섭리는 이제 성경의 점검을 받아야 돼요. 성경.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나? 근데 기도원을 갔는데 옛날에 막 그런 얘기 있었어요. 기도원 갔다가 나왔더니 바닥에 어떤 신학교 그 홍보지가 떨어져 있는 걸 본 거죠. 아, 이거 주의 뜻이구나. 그죠? 이런 식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는 거나 어떤 특별히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세요. 디도서 2장을 보세요. 엄격합니다.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 가야겠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학교도요, 점점점 면접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면접의 비율이 30%인데 언젠가부터 막 50% 막. 왜냐하면 이 소명과 이 사람의 인격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말씀만 전한다고 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점검을 받아야 돼요. 내가 마음이 생겼는데 성경이 요구하는 모습이 내가 갖고 있는가? 그죠? 성경의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은사와 소원입니다. 은사와 소원. 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거든요. 그 재능으로 우리가 일할 때 기뻐요. 여러분, 내 은사를 발견하기는 쉽습니다. 내가 어떤 일 하는데 너무나 싫어요. 막 늘 힘들고 열매도 없고. 근데요, 어떤 일은요 늘 기뻐요. 하고 싶어요. 남이 못 보는 난 봐요. 그건 은사예요. 은사. 남들은 아주 힘들게 땀 뻘뻘 흘리고 막 100일을 일해도 열매가 맺힐까 말까야.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남들은 일인데 나는 일이 아니야. 재밌어. 그건 은사예요. 은사.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막 그런 마음을 막 주셔. 은사와 소원이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막 주세요. 막. 야, 이거 하나님이 이거 주시는 게 아닌가. 그죠? 뭔가 자꾸 주를 위해서 하고 싶어. 그래서 시편 31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소원을 이루어 준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주세요. 내 소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팍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목회를 해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은사와 소원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이 들 때 이게 내 종역의 마음인가 주님이 주시는 소원의 마음인가 이거를 우리가 또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소원. 그래서 이거를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자녀가 보지 못하는 은사를 부모님이 보게 하셔서 야, 너 이거 참 잘하는구나. 너 이거 배워보지 않을래? 이렇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멘토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멘토의 조언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자, 잠언서 1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멘토 내가 정말 신뢰하고
정말 내가 정말 물을 수 있는 그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깝게는 부모님이 멘토가 돼야 되고요.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또 교회 선배, 또 동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 근데요, 그냥 전문가가 아니라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인데 그 일에 이렇게 열심을 하고 전문적으로 잘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전화번호 찾아낼 수 있어요. 뭐 방송국을 전화하든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러 오잖아요.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믿음의 전문가, 성공했는데 그 분야에 어떤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만날 수 없다면 이렇게 책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어요. 책을 통해서. 그래서 제 주변에도요,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 정말 이렇게 목사님 만나러 가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때로는 만나기도 하고, 책을 통해서도 만납니다. 책을 통해서요, 막 500년 전, 막 수백 년 전에 살았던 목사님들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쓴 책들을 보면 참 많은 도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멘토를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조언해주고 자녀들이 또 멘토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5번째 뭘까요? 자, 첫 번째 성경, 섭리, 은사와 소원, 멘토. 마지막 5번째가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죠, 기도. 자, 오늘 25편 4절, 5절 볼까요? 지금 기도한 게 뭡니까? 기도한 거잖아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죠?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기도는요,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하고 읽어야 되는 거 알게 해주세요. 섭리를 우리가 경험할 때도 주님, 이게 뭡니까? 나에게 병이 들었어. 주님, 이게 뭐예요? 이게 다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멘토를 만나기 전에, 멘토를 만나고 나서도 하나님, 내가 멘토를 통해서 이런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지혜를 구하고 주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해달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요 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의 한 9년 이렇게 방황했거든요. 교회도 떠나 있었고 27살 때 주님 만나서 교회 생활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그때만 믿음이 막 많이 자랐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었고,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직장을 구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참 지금도 생각하면 참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도 저는 잠언 31장을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31장.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묵상하게 되고 직장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길을 찾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또 모두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